이 시간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주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가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이유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남으로 우리의 완악함은 부드러움으로 바뀌고 우리의 교만은 겸손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자 모인 주님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행복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혹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행함의 분량으로 너희가 행함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들풀에 들어가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불씨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에서 내게서 너희를 그들의 기만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꼭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보면 등불 비유, 들음 비유, 부지 중에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더 많은 비유들이 있겠죠. 이 시간 이 비유를 낱낱이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새벽기도의 특성상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용은 많기 때문에 비유 하나하나의 설명보다는 오늘 저와 함께 이 비유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중요한 것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혹여 이렇게 쉬운 비유인데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해석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일까? 왜 그렇게 설명하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그것은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의도적으로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설명되어질 때 누군가는 반드시 알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모르게 되어 비밀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는 분기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열어서 보여지는 계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닫혀져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되느냐 비밀이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 하나님은 누군가는 듣게 하시고 왜 누군가는 듣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일까? 다 듣게 하면 좋지 않을까? 왜 누구는 듣게 하시고 누구는 못 듣게 하시는 걸까?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닐까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과 또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한 그 시대적 배경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한다면 그런 오해들은 점점 물러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로 선포될 때 받는 그 사람이 드러내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네가 아무리 예언을 선포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제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유는 가난한 사람은 알아듣고 부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시장 잡배들, 즉 세리와 창녀, 갈릴리 어부들, 유목민들, 농사꾼들,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못 배웠고 서민에 불과했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빗대어서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왜죠? 가난한 문화 가운데 비유로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기득권층들입니다. 사회적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환경과 형편을 알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귀한 고위층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분명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농사를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비유는 가난한 자들의 언어 수준에 맞춰서 전달되어지는 그 비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벌써 12년 전의 일인데 2008년에 6월 27일 날 KBS 1 라디오회를 통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간의 생방송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성진 의원이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신지 아십니까? 이때 정몽준이 대답합니다. 요즘은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70원 정도 되나요? 그러자 공성진 의원이 열이 받아서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자가 서민들의 실상을 모르고 당시 1,000원가량 했던 이 교통비를 70원이나 하나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당신은 귀족으로 자라서 서민들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고 이 자리에 나설 수 있는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까는 내용이죠. 그만큼 참 안타깝게도요, 이 사회적 고위층들은요, 도저히 알려고 해도, 일부러 알려고 해도요, 가난한 자들의 이 실상과 형편을 모릅니다. 머리로서는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체감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회적 취약계층들과 지내셨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로서 존재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높은 데 있고 정점에서 이 서민들, 그 당시의 백성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자들의 문화를, 언어를, 상황과 형편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왜죠? 부자의 중심에는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에 눈 멀었다. 욕심에 눈 멀었다. 부자의 중심에는 항상 욕심이 있어서요, 그 욕심이 눈을 가리어서, 귀를 가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얘기하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왜죠? 욕심에 눈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욕심에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없는 거죠. 좀 더 부자와 가난한 자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요, 부자는요, 욕심에 눈 멀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환대하지 못하죠. 나눠주지 못하죠. 구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흐름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목사님께서 잘 설명했듯이 하루 한 끼 해결할도 어려운데 하루 3끼 5끼 넘치도록 먹는 그 사람은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는데, 한 끼 안 먹는 죽는 그 사람한테 왜 금식 안 하냐고 하는 이 갭, 부자가 가난한 자의 상을 모르는 이 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귀가 먹을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늘 돈을 쫓아서, 야, 오늘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하면 돈 벌 거야. 여기 투자해. 돈 벌 거야. 부자는요,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새가 없어요. 왜죠? 그 정보 듣기에 바빠요. 어떤 정보요? 돈을 더 불리는 정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는 것인데, 오히려 더 배부르려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왜 성육신 하셔서 왜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면 그의 소유를 삭개와 같이 깨닫고,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 성육신한 자세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삭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제 보이고 들렸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부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 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내가 부자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가난의 자리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목사님, 저보고 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상 그러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향이니까 좀 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현실상 우리에게 맞는 적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의 태도가 과연 욕심으로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비유는 겸손한 사람은 알아듣고 교만한 사람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교만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버리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니라. 참 신기합니다. 내가 알아요 하는 순간 넌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 넌 이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신비한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기득권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비유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들, 제자들, 세리들, 창녀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하는 순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 압니다. 다 알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뜻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교만을 차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닫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유는 마음을 활짝 여는 자에게는 들리고 마음을 닫는 자에게는 아예 닫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모세를 안 믿고 있구나. 모세를 이용하고 있구나. 모세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너희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아주 적나라하게 찌르시죠.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은 전곡을 찌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종교라고 하는데 모세의 글도 안 믿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모세를 이용해서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워볼까. 이런 자들에게는 벌써부터 마음이 닫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은혜로 받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야 놀랍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족칠까, 죽일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토시, 단어, 언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고 책잡고자 노리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책을 잡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듣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통찰력이 있고
남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듭니다. 네. 말씀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헤어스타일이 보이거나 넥타이가 보이거나 표정이 보이거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보이거나 자꾸 다른 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요 설교 시간 끝나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오늘 목사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더라. 와, 엄청 은혜 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 머리 스타일 저렇게 했지? 왜 성도들은 저렇게 옷을 입고 있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설교를 듣지? 왜 하필 설교 시간에 저 집사님은 진동을 안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띠리링 띠리링 울리게 하고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었죠. 오늘 설교 뭐 들으셨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왜죠? 그 짧은 30분 동안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딴 데 집중해서 딴 데 책 잡고자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딴 데 집중하느라 핵심적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제 기질상 성향상 보이는 게 많아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말씀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왜 딴 데 집중했을까?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왜 나는 하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 사람을 바꾸려고 앉아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막 회개하게 되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는요, 나를 바꾸려고 앉아있지 저 사람 바꾸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 다 듣고 나와서 집사님 핸드폰 좀 꺼. 집사님 예배 시간에 태도가 그게 뭐야? 이거 하고 나면요 은혜가 다 날아가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착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허물을 들춰내고 싶죠. 착 잡고 싶죠. 당신 이렇게 하고 싶죠. 설교 왜 그렇게 하세요? 말을 왜 그따구로 하세요? 강단에서 왜 그러세요? 막 이러고 싶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나를 먼저 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과연 가난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과연 겸손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겠느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리는 역사, 활짝 보여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교만하였고 욕심에 찼고 아버지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책잡기 위한 그런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이 그랬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이 새벽의 기쁨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실천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